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질문을 던지죠.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2절부터 5절까지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그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사장이 대답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을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형식을 따라서 적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면 제사장은 대답해 주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재미난 거는 뭡니까? 주의 장막에 또 주의 성산에. 이건 같은 의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첫 번째는 무슨 질문입니까?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머무를 자. 그래서 여러분, 머문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의미가 나그네가 텐트 안을 문을 열고 내가 오늘 좀 쉬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장막에 거하는 자가 예 들어오세요 하고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건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장막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지만 지나가는 길에 잠시 그곳에 들러서 머무는 것. 그게 여러분 머무는 거예요. 사는 건 뭡니까? 산다는 건 뭐예요? 시칸이라 그래가지고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이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는 이 장막 자체가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 그러니까 늘 이동에 용이하고 우리 베두인들 삶을 보면 언제라도 이 장막을 걷어서 옮겨갈 수 있는 그게 영원히 거주할 수가 없어요. 머무는 거죠. 그러나 주의 성산은요, 산이잖아요. 견고하잖아요. 거기는 뿌리를 내고 틀을 세워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른 것과 주의 성산에 사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질문하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그네 인생처럼 우리 주님 앞에 왔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는 못해.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막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 두들겨 맞고 상처받고 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눈물 흘리며 갑니다. 가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삶이에요. 뿌리가 터가 견고하지 못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삶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견고한 신앙 가운데 사는 게 아니죠. 좀 흔들릴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품이 좋아요. 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과 완전 관계없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까지 뭐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죠. 그때부터 달라져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그 고백에 따른 우리의 삶도 막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건 바로 뭐예요? 더 이상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머무는 게 아니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는 분이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의 성산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보호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답은 우리 자신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주의 장막에 잠시 왔다가 마치 소나기를 피해서 들어왔다가 또 날이 개이면 살만하면 또 밖으로 뛰어가는 그런 삶인지 우리가 잘 알겠죠.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종착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삶이 돼야죠.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먼저 2절 한번 보세요. 2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 앞에서,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저는 언행이 일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행이 일치되는 것. 내 말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늘 한결같음에 둬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과 아니면 그 은혜가 떨어진 나의 삶이 완전히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먼 사람들이죠. 아직도 우리 인생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나 내 형편이 나쁠 때나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장막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는 게 뭘까요? 좀 더 나아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깊은 척, 믿음이 많은 척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
그게 내 마음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정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법정에 섰을 때 뭔가를 정언할 때에 선서하잖아요. 그때 꼭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 다들 거짓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우리의 모습은 늘 동일한 모습이 돼야 되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4절에 보면 뭐예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 3절에 보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이야기합니까? 말로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사람이 참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에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말이죠, 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고 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너 그것밖에 못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막 그렇게 나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 말로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누구는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의 성산에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말은 뭐예요? 남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여기서 3절에 한번 보세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누군가를 이 셋째 혀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남을 음해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웃에 뭘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참 사람이 간사하고 사람이 참 희한해요. 셋이 모여 있다가 자리를 뜨기가 굉장히 무섭죠. 내가 이 자리에 셋이 모여 있는 자리를 뜨면 이 두 사람이 남아서 뭐라 내 뒷담화 하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이야기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칭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놓고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좀 끌어내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이 원칙만 하나 지켜도 우리가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지르는 그 실수 가운데 대부분은 봐요.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자리에 없는 사람 말하면 재미나죠. 신나죠. 같이 막 으쌰으쌰해서 없는 사람을 끌어내리면 마치 내가 영웅이 된 것 같고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뭐 한 사람을 끌어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구는요?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요? 지켜라. 이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말한 것을 지켜가는 것. 신용이죠. 신용 있는 사람이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죠? 적어도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돼도 저 사람은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죠. 상황이 좀 내게 불리해진다고 모른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크게 많지만요, 두 가지는 뭡니까? 말로 이웃을 비방하지 마라. 이웃을 해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불리해지더라도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또 현대사회는 특별히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사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이 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폰을 척 갖다 대면 돈 낸 걸로 인정해주고 나한테 커피도 주고 막 밥도 주고 그래요. 안 신기합니까? 이 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척 갖다 대면 띡 계산이 돼가지고 밥값이 지불됐대요. 난 돈을 꺼내준 일도 없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돈을 받은 걸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쓰고는 그 돈을 내가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신용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비단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에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정말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뭐예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죠. 물질,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 꿔주는 것, 이걸 예전에 좀 속된 말로 이자놀이 한다 그랬죠. 이자놀이를 왜 할까요? 이자놀이를 왜 해요? 이자놀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대부업체나 이런 데잖아요. 그죠? 대부업체. 그 사람들 왜 그럽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뭘까요? 대부업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까? 돈 벌려고요.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이 어때요? 수단이 악하단 말이에요. 주로 여러분 그 돈을 꾸어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힘든 사람들. 코너에 몰린 사람들, 진짜 이 돈이 없으면 당장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어려운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줘서 돈을 수익을 거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주의 성산에 영원히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어려운 약점을 잡아서 그걸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정말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내가 도움을 줄 여력이 된다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돼서 갚으면 뭐 감사한 일이고, 아니면 그냥 이 돈이 없어도 된다 할 만큼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물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매여서 이 물질 가운데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주로 이런 일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죠. 특히 재판할 때, 그죠? 재판할 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은 뭡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려지게 하는 거예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자신에게 정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죄도 없는 사람을 돈을 받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우리는 뭐 크게 해당될 건 없겠지만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눈을 감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또 정반대로요. 내게 손해가 될까 봐 눈을 감는 경우, 동일한 경우죠. 그래서 무죄한 자가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은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견고함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견고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거는 정말 모순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까지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되나요? 설교 들었으니까 싹 잊어버리면 되죠. 예배 끝났네, 설교 끝났네, 싹.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참 무더운 일기입니다. 오늘 6시 반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33도예요. 저녁 6시 반 해가 지려고 하는데 33도더라고요. 야, 그래 제가 생각했죠. 오늘도 직장에서 참 이 뜨거운 열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 또 하루를 살아냈던 이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무더위가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무더위 때문에 우리가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정말 말씀뿐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살면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이웃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말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또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